오늘 아침에는 좀 무거운 주제지만 서론에서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으로 그렇게 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윌버트 뷸만의 제3교회의 도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 목회자들, 또 중직들 꼭 한 번씩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책은 세계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는 예언적인 책인데요. 윌버트 뷸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톨릭의 사제인데, 참 이름 없는 소장파 신학자였었는데 그 책 하나로 세계 기독교 신학계에 큰 파문과 큰 도전과 예언을 주었습니다. 윌버트 뷸만이 쓴 이 제3교회의 도래라는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제1교회는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는 아침에 지는 별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방정교회는 정말 영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교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윌버트 뷸만이라는 그 사람이 진단하기를 동방정교회는 개인의 영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담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침에 지는 별이 되고 말았다. 그 증거로 1917년 소련에서 이렇게 10월 혁명이 일어난 그런 그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민중들은 짜르 대제의 그 제1차 대전에 늦게 참여해가지고 재정을 다 국고를 바닥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기근과 그 다음에 일어난 흉년이 계속되어서 그때 당시에 수도인 생테스부르크로 계속해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도 동방정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개인의 영성만 추구하고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가령 바늘기로 천사가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사제가 축도를 할 때 손을 다 펴고 축도를 해야 되느냐, V자를 그렇게 그리고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논쟁에 빠진 동방정교회. 그래서 결국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역사 속에서 철퇴를 맞은 것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는 별이다, 제1교회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두 번째 교회, 제2교회는 아침에 지는 달이다, 그렇게 또 진단했습니다. 그 제2교회는 어떤 교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1500년 동안 인류의 문화사를 관통한 이 캐토릭을요 제2교회의 범주에 넣어서 이 교회는 교리와 장정은 훌륭하지만, 의식은 훌륭하지만 그 속에 있어야 될 영성을 잃었다,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자기가 가톨릭의 사제이면서 신랄하게 가톨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은 1500년을 이렇게 흘러오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초대를 세우고 예배의식도 인본주의로 세우고 모든 게 인본주의로 세워서 결국은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는데, 자신이 사제이면서도 주문하게 그렇게 아침에 지는 달이라고 냉엄한 심판의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까지 거기다 싸잡아 넣었어요. 제2교회의 분류에. 사실 개신교회가 1517년 10월 10일 날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이렇게 성공시켜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눈 속에는 개신교회도 가톨릭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의식과 제도에 또 교리에 신학에 힘쓴 나머지 그 속에 있어야 될 영성을 도외시하고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한국 기독교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민교회들이 돌아가 보면서 맞네, 진단이 맞는구나, 예언적인 진단이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 꺼져가는 개신교입니다. 500주년이 2년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권력을 이뤘죠. 우리 미국의 상원 채플에 로버트 헬번만이라는 그런 상원 채플의 유명한 목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독교를 진단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난 기독교가 그리스에 들어가서는 철학이 되었다. 로마에 들어가서는 의식과 제도가 되었다. 유럽에 들어가서는 이 기독교가 문화가 되었다. 미국에 와서는 이 기독교가 기업이 되었다. 거기까지입니다만은 코바디스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한 김재환 감독이 한국 기독교의 대형교회의 비사실을 그렇게 진단하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한국에 온 기독교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는 것을 준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준엄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은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또 비전이 되는 것은 제3교회가 도래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제3교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제3교회는 아침에 돋는 해다. 찬란하게 역사 속에 비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면서 제3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나 남미 교회들, 사실 남미 중심으로 우길승천의 기서로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카톨릭의 이 토양 속에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불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남미에서는요, 신학적인 조명이 사실 필요한 그 남미 기독교이지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세는 엄청난 기세입니다. 여의도 교회만한 이 교회들이 3개 교회 이상이 생겼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자세히 뒤돌아보며 또 점검해 보면은 가난과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민중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가난과 질고 속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교회 가서 작정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금식하고, 교회 가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 기독교가 크게 꼽히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같은 전철로 이 남미 기독교를 들고 있거든요. 아주 굉장한 이 기세로, 마치 캘리포니아 불처럼 엄청난 기세로 이 개신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일부, 그런 교회들은 진단을 하건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가난과 질고 속에서 그 민중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가지고 교회가 붕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돋는 해, 제3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이 우리의 개신교는요, 한국 기독교는, 또 이민 기독교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불 꺼져가는 이 한국 기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제물포항에 들어왔다가 134년 만에, 135년 만에 교회의 권력을 이룬 이 한국 기독교, 엄청난 큰 교회들이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력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그 안을 뒤돌아보면요, 기독교는 불이 꺼져가고 있다. 엄청나게 불이 꺼져가고 있다. 저는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7개 교회에서 한국에 집회가 지금 짜여져 있는데요, 전부 이 장감성 교회들인데요, 불 꺼진 교회들을 불 붙이는 사역이 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1500년 만에 불이 꺼졌고요, 개신교는 500년 만에 불이 꺼졌고,
한국 기독교는 134년 만에 불이 꺼졌고 이민교회들도 다 불 꺼져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 붙이는 이 신년 여러분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사명에 불러, 할렐루야. 은사에 불러, 할렐루야. 평신도들도 기도에 불러, 믿음에 불러, 말씀에 불러, 전도에 불러.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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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 장 올리실까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 믿음에 불 붙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나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교회는 성령 받아서 뜨거운 교회였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자,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중에 오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신학교를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인가가 나 있고 교단 총회신학대학으로 인가가 나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신학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책도 많이 소개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국 기독교는 신학 위에 교리 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요 놓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성회가 되시고 영성을 회복하는 새벽이 되시고 영성을 회복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꺼진 교회들에게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불의 특성은 뭐냐? 첫째는 뜨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말세 교회를 가르친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그렇게 꾸중을 주시는데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서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제가 74년도에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용산에서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겨울방을 해가지고 용산에서 호남선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용산역이 개발되지 않았고 참 볼품 없었어요. 근데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섣달에 용산역 쪽에 그 호남선을 타기 위해서 가서 보면요 335로 연탄난로 7, 8개가 있는데요. 그 대합실에 이 승객들이 불을 쬐고 있어요. 나도 추우니까 가서 불 좀 쬐야겠다
하고 빨리 달려가 보면요, 연탄난로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도 그 난로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목사가 된 지 저도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생각이 나거든요. 교회가 불이 꺼졌는데, 불 붙이기를 원하고 따뜻한 그 뜨거운 불을 원하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앉아있는 한국 기독교 이민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따뜻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들, 쓰러져가는 교회들이요 80%가 넘습니다. 지금 80%가 넘습니다. 큰 기독교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시 한번 오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다시 한번 뜨겁게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독교서에서 7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12분을 통해서 2분씩 설교집을 내게 했어요. 설교를 제출해 가지고 70주년 기독교서에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성복 목사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양의 어떤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웃교회도 가지 못하니까 인근 도시로 이사 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 장로님 생각에 내가 이 집회만 참석하고 목사님께 이 얘기를 하고 떠나야겠다.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성복 목사는요, 어린 주일학생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 와야 됩니다.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 다 부흥회에 오게 해서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불의 사자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대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장로님도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실 짓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만 저만 했습니다,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을 신뢰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불이 꺼져서 문제였습니다. 제 심령에 불이 꺼져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에 불이 꺼져서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 불 꺼져서 문제예요. 내 신앙의 모든 문제들, 교회의 모든 문제들, 기독교의 모든 문제들은 불이 꺼져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요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냐? 아주 영성이 충만하지 않아요. 흐름을 보지 않아요. 기독교의 흐름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한 지도자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뜻을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특세를 했다가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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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불은 뜨거워요. 다시 한번 지상의 교회들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전도의 불로, 사랑과 용서의 불로,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의 불로, 할렐루야. 자, 아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가르치겠습니다. 아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항상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의 위험을 아시잖아요. 그 길가밭의 위험은요, 여러분 새들이 그 씨를 쪼아먹었다. 그 새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길 마귀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설교할 때 마귀도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면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길가밭의 위험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그 말씀이요, 여러분 내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치유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귀신도 울며 따라하게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교회는 아멘을 안 하면요, 설교를 안 합니다. 저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은 훈련이 잘 되어서 그냥 아멘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죠. 아멘이 보약입니다. 내 믿음을 치료하는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워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 꺼졌다면 다시 불 붙여야 됩니다. 기도에 불러, 기도에 불러, 믿음에 불러, 말씀에 불러, 성령에 불러. 이번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불 붙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붙이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해. 여러분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낫게 됩니다. 육신도요, 차가운 사람에게 암병이 들지,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차가워질 때 암병이 드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가 1도 1.5도만 돼도요, 암은요 사그라서요, 여러분 뭐가 되느냐, 목포 낙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 암은 차가운 곳에 기생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차가워지면 믿음의 병도 들고, 육체가 차가워지면요 육체의 병도 들고, 내 영혼이 차가워지면 여러분 병들어요. 그러니까요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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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로 뜨겁게,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로 뜨겁게 내 신앙을 무장해야 돼요. 아멘으로 뜨겁게, 찬양으로 뜨겁게, 기도로 뜨겁게, 박수로 뜨겁게. 믿으시면 아멘. 자,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불은 번지죠. 캘리포니아 불, 세계적인 여러분 명뉴스입니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도 맨 캘리포니아 불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불은 번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쏜살같이 달려가는 여러분 화마 번져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이것이 사마리아로, 이것이 소아시아로, 이 불이 여러분 로마에서 아프리카로, 또 아프리카와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남미와 북미로, 북미에서 아시아권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불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불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요, 불 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번진다 그 말이에요. 불 받아야 전도해요. 믿어지시면 아멘.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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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받아야 주의 증인이 됩니다. 말투수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벽에 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바탕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할렐루야, 신앙의 밸런스를 가지고 힘차게 2019년도를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번져요. 번져요. 불은 번지는 특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불 받게 해야 전도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요
2019년도에 전도 축제를 여러분 12번이나 지금 넣어놨어요.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불 받고 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이요, 된다고 하면 믿음의 씨앗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성 열린문교회 여러분 더 축복받는다고 말하세요. 더 성장한다고 말하세요. 더 성숙한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로 교회는 부흥되고 말로 교회는 시험이 옵니다. 말을 주의하세요. 성령 받아서 말해야 됩니다. 천국방을 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천국방을 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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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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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시면 아멘.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물론 외국말이지만요, 글로사지만요, 제날 논리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네오스에는 반드시 여러분 카이오스가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성령과 불러, 말씀에 불러, 기도에 불러 내가 변화받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불은, 따라서 합니다. 불은 태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장 찾으시는 그 2절에 여러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는 목회자지만은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스스로 공부하는 분야가 정신분석학인데요. 저는 이 논문도 써놨어요. 발표를 하려고. 야곱의 12아들을 정신분석해 놨습니다. 제가요.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정신분석학의 원조는 지금은트 플로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1917년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겨울학기 3학기, 겨울학기로만 3학기를 해서 묶어낸 책이 특강으로 우리 한국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지만은 정신분석학 입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을 전의식, 무의식, 의식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의식은 독립적이지 못해서 의식으로도 무의식으로도 흡수가 돼서 결국은 인간의 내면 속에 정신적인 영역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죠. 제네바의 스위스의 칼 구스타프 융. 이분이 경천동지알 학문을 내놨는데 학계에서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표한 이후 인류의 두 번째 업적이 인간 속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젤 대학의 부교수로 평생 천재 교수가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정교수가 되지 못하고 평생 부교수로 지냈지만 인류사에 정말 위대한 공헌을 한 것이죠. 그분의 이 위대한 논문 중에 이 무의식층의 세계 1, 무의식층의 세계 2 이렇게 보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유럽에서 정신분석학 학회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회장을 했고 이
칼 구스타프 융은 부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학문은 더 발전시켜서 이 사람은요, 이 무의식 속에 동굴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충동이라는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다.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요, 무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이 있다. 사나운 짐승이 이 무의식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를 하면서요, 니체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무신론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곱게 자라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 내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른 평전에 보면요, 굉장한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가 사신신학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평전을 읽어보면요, 이유가 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살했잖아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요, 자살했어요. 그가 충동이라는 이 짐승에 희생되었다. 무의식에 있는 이 충동이란 이 짐승에 희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동이 이 무의식 짐승에 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동생을요 돌려쳐 주게요. 악의 충동을 못 이겨서, 시기 질투의 충동을 못 이겨서 동생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4장 8절에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충동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충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칼 구스타프 융이 이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이 악한 동물이 살고 있는데 충동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은, 승리하고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의 충동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여러분 로마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2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다른 용어로 바꾸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은 다른 용어로 바꾸면요, 문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야. 우리 속에 지킬도 있고 선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면 양태론이냐? 아니거든요. 범죄 이후에, 원죄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원죄 이전에는요 한 인격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인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한 인격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죄도 인격이니까 마귀도 인격이니까요, 요것들이 범죄를 하게 해가지고 그 범죄가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다른 인격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중인격자잖아요. 이중인격.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이중인격자예요. 원죄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중인격자야.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낸 집단들이 유대교의 중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주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중인격을 여러분 상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한 인격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의 충동을 못 이겨요. 하이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누가복음 여러분 마지막 장은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해지면요 악의 충동을 이길 수 있어요.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자신을 이기겠습니다. 내 자신 속에 뭐가 들어있게? 죄가 들어있거든요.
죄의 법이 있거든요. 하이드가 있거든요. 죄의 중독이 있거든요. 무의식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요 성령의 불로 태워내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올리십시다. 박수 치시면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태원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원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이 불은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체를 기체로, 할렐루야. 대장간의 풀무불, 그 불이요 여러분 낫도 오른손잡이 낫을 왼손잡이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불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 때문에.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고전 문명인 헬레니즘을 만들어냈고, 영의 생각이 히브리 문명인 여러분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가 오고, 생각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와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생각의 변화를 주실 것이요, 마음의 변화를 주실 것이요, 그 성령께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의 변화를 주실 것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천사 같은 말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긍정적인 말 합니다. 칭찬의 말 합니다. 믿음의 말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말의 변화가 오면 말 따라 행동이 가니까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행동의 변화가 오면요 여러분 습관의 변화가 오는데, 습관까지 가는 것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요 그것이 운명이 되고 팔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을 받아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신랑이 바꿔져야 된다. 아들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딸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엄마가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시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 불은 파워가 있죠. 그렇죠. 무역 빌딩 여러분 비행기가 받아서 불이 나니까 그 불의 힘으로 녹아져 내리는 거 보세요. 불은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도를요 승리하게 살길 원하시면 3가지를 이겨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자되는 훈련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훈련이 성자 훈련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초대로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세인트 성자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근세에는 성자들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이기려면 여러분 성자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입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이기자. 역경을 이기자. 역경을 이기자. 역경을 이기자. 역경을 이기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요 가나안 복지도요 여러분 전투에서 뺏었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 뺏어서 살게 해준 게 아니고 12지파가 여러분 연합해서 싸워서, 원주민들과 싸워서 빼앗은 지역이 7년 전쟁에서 여러분 이긴 그 역사가, 여호수아 전쟁에서 이긴 역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2019년도요 여러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신앙훈련이요, 역경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은요 성공훈련이요, 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은 여러분 성자훈련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겨야 됩니다. 이기게 되실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 과거에 졌다면요, 우리는 이 새벽의 특세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겨내야 됩니다. 내 속에 든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경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원수마귀를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자훈련 올해, 자, 두 번째 역경을 이기는 이 성공훈련, 세 번째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신앙훈련 해서 승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The Old Man and the Sea, 잘 아는 내용이에요. 1954년에 미국 풀리처상을 받았고 195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산티아고 노인, 역경과 또 싸워서 이기는 노인, 산티아고 노인, 멕시코만에 사는 노인, 이 노인을 그려놨잖아요. 자연과 이기는 백절불굴의 인간상을 잘 그려냈다고 해서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작품에서는 여러분요 상어 떼의 공격도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결국은요 여러분 마놀이란 큰 고기를 낚아가지고 다시 멕시코안에 돌아와서 사자꿈을 꾸면서 그 소설이 끝나 있지만요, 개인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헤밍웨이의 개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뇨와 고혈압과 거기에 우울증이 아주 깊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이 사냥총으로 발가락에다 걸어가지고 목을 겨냥해서 탕 쏴서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까? 소설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로 백절불굴의 인간상, 역경을 이기는 인간상,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인간상을 잘 그려내서 노벨 문학상도 차고 미국 프리츠상도 샀지만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작가는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병에 노출돼서 연약한 것이고 인간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성령과 불러. 이 아침에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